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 안에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데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란 말, 이 카타크리마라는 이 단어는 형벌이란 뜻입니다. 형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란 것은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죄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죄인들에게는, 이 죄인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가 있다. 정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끝은 종말적으로는 영원한 죽음과 또한 지옥에 가는 형벌이 있겠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그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죄인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죄에 의해서 오게 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했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들조차도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한마디로 해서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 묶여있는 거죠, 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이 죄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언가에 죄의 종에 묶여있는 거죠.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묶여있는, 그래서 바울이 죄 아래 있을 때 그 영에 묶여있는 그 상황을 바로 이 7장에, 로마서 1장에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보면. 이 7장, 로마 7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죄 아래 팔려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7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죄성이 내게 있어가지고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한다. 무언가에 묶여서 그런 삶을 산다. 죄의 어떤 종이 되어서 눌려 산다는 이야기죠. 눌려 산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내 안에 제 속사람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의 법 아래 나를 굴복시켜버린다. 사도 바울조차 죄의 법을 이기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죄 아래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항상 이 죄 아래서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걸 우리 인간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나온 거죠. 율법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갖고 항상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눌려있고 항상 묶여있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면 점하는 여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하는 여종이 아주 용하게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힌 신통한 능력을 가져도 누구를 유익하게 한답니까?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종이 여종이 신통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유익한 게 아니라 점을 잘 쳐서 주인을 유익하게 한다. 이게 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묶여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그 종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내가 아무리 유능한 능력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육체가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가 보게 되면 독사의 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저주하실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죄의 정이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가느냐? 독사의 새끼와 같이. 독사는 아무리 산삼녹용을 좋은 것을 먹어도 독을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독사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져도요
그 돈과 명예와 건설을 통해서 더 독을 발산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는 마귀에게 영광 돌리며 살죠. 예수 밖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왜? 종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종 상태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줘야 돼요. 자기 몸값을 지불해주고.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종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가 있는데 왜 정죄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정죄가 있죠. 죄가 있으니까. 예수 밖에는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말하거든요. 예수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살아있어요. 법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법이 살아있으니까 정죄가 있죠. 우리는 범법자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맞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율법이 죽게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죄가 역사를 못해요. 죄라는 것은, 사단은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죄가 죽어 있으니까, 율법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이 이제 본 남편이고, 본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이제 교회를 이제 비유하는 거죠.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재혼을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율법은 죽고, 거기는 율법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고 우리는 자유함을 율법에서, 죄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곡식을 비벼서 음식 먹는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경을 봐라.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의 율법은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이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어도 그 율법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았다. 그걸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또 성경을 봐라.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성전 안에서는 율법이 안식일이죠. 진설병을 먹는 것도 율법으로는 범죄가 됩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에는 뭐가 없어진 겁니까? 율법이 정죄가 없어집니다. 그걸 말씀한 거죠. 그걸 말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 안에서도 율법이 그 정죄가 되지 않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더더욱이 정죄가 없다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율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겁니다. 죄는 왜 있습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니까요. 법이 있어야 그 법조항을 가지고 정죄를 심판을 하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묻습니까? 사단은 법을 가지고 죄를 묻고 정죄를 하는데 이게 지 일인데 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정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게 되면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그런 특징적인 것이 한 2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성전 안에는 이제 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또 성전 안에서도 성전 제단의 뿔, 번제단에 만들 때 노스러운 번제단에 양쪽 기퉁에 뿔 같은 이 4가지 기퉁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뿔이라고 그러죠. 뿔. 또 분향단에도 4기퉁에 뿔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뿔을 잡으면 범죄자도 율법을 통해서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3절, 시편 18편 2절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구원의 뿔이 제단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거든요. 다윗이 범죄하고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구원의 뿔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 용서를 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 민수기 35장 보게 되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 전체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율법으로 도피성을 정해라. 그래서 어떤 범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율법으로 죽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안.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죠. 또 6월절 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 안, 그게 예수 안이죠. 거기에 애굽의 무서운 재앙이 내려졌을 때 사망의 재앙이 뛰어넘어가다는 뜻이 바로 6월절 패사흐 아닙니까? 패사흐.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는 예수 안에 정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도 어떤 죄에 대해서 묶이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육적으로도 묶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더러운 귀신이, 나를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정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육체를 묶죠. 질병이 됐든지 삶의 환경이 됐든지 나를 묶고 있는, 육체를 묶고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 육체의 질병이나 환경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환경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단지 뭘 이야기하느냐, 성전 안에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힘을 못 써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는 것.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정죄가 없는데 이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뭐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 육체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이 대체 어디라는 것인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를 예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했죠. 그럼 그 육체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라는 이야기죠. 교회. 예수를 주로 영접한 너희다. 그게 예수의 몸이라는 겁니다.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전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온 세계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안에 정죄가 없는 곳,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도피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고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곳, 가장 귀하게 보시는 곳, 그게 곧 교회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곳이거든요. 죄에서 구속할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곧 성전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장 소중한 곳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멸한다. 반대편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소규모의 교회일지라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너희가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혹이라도 교회를 더럽히게 되면 주님께서 성전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노하셔갖고 그 사랑의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분노하셔가지고 채찍으로 쫓아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렬하게 분노하십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잘못을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실텐데 성전을 더럽히면요 주님께서 아주 노를 격발하십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노를 격발하는 거죠.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하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유다의 범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심판을 작정해버려요. 아하스 뒤에 요시야라는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가문을 멸하기로 작정해버립니다. 성경 보세요. 성전을 더럽혔을 때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항상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어떤 쉬운 말로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과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보면 말씀과 잡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계속 회개하고 말씀 듣고 계속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물로도 표현이 되죠. 물을 뿌리는 것처럼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피를 뿌리든지 물을 뿌리든지 똑같은 행위입니다. 계속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 말씀과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일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니까 교회가 세속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여서 큰 교회는 유지했는데 행정적인 조직은 잘 갖춰졌는데 재정적이 잘 됐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더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멸하시겠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길가에 버리워지게 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오늘날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세상에 멸시받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더욱 말씀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공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공적인 교회라는 거죠. 공교회라는 반대가 사적인 교회죠. 다시 말해서 공교회라는 것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되어야 되죠.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돈을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많이 내면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돈을 많이 내면 장로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건 공교회 아닙니다. 개인 교회죠.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수님만이 주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전체 운영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주로 기도한 게 뭡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세우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고 또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거룩한 공교회가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고도 공적인 교회가 그 안에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느냐? 정죄가 없고 은혜를 부으시느냐? 이런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도 거룩한 성도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록의 배경이 뭘 배경으로냐? 유대인들의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이죠.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왜? 성전에서 그 절기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머리된 교회죠, 한마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 그 모습 보고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예수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 그 말이죠. 거기에 축복을 명한 거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성림선봉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를 머리가 되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연합을 할 수 있는, 연합이 되어서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만 그런 우리 성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